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브라가 과연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의 모든 정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또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우리 위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마치 수영장에 들어갈 때의 다이빙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 정도로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은 수영장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헤엄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참된 영적 진보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매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성경의 가장 기초고 복음의 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참된 영적 진보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우리 가운데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분이 계시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부부 간에도 문제가 많고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딜레마와 어려움, 고난, 위기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기독교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린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결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로부터 받은 진리,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즐거운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어떤 세상의 축복을 받았든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도 아니고 나의 기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기에 모든 신앙과 믿음의 출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불행을 경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불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나중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직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행복과 불행,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부유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직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다, 풍성하게 살았다, 정말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다,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든지, 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영원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요, 오직 한 가지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뵙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역량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을 앞에 두고서는 정말 당황하게 되고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결코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의 원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죠? 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순종한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나 그들은 동일하게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바로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범한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 만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죄를 짓기 전에도 똑같이 벗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똑같이 벗었는데 왜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죄가 이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의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황인데 초대교회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나 아다나시우스 같은 분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벌거벗었음이 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친한 관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런 막역한 관계라면 사실 우리가 벗었더라도 혹은 우리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운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는 이런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관계에서는 사실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는 그 용납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납의 옷이 벗겨져 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노출에 대한 부끄러움, 또 심판에 대한 죄의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치의 감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았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벗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용납과 사랑의 옷이 벗겨지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용납과 사랑의 옷이 벗겨지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에 그는 자신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이 이제 목류병에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이제 다니다가 대형마트 한복판에서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이거 참 잘 됐네. 안 그래도 내가 참 사야 될 물건이 필요하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좀 물건이나 물건이나 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온몸을 가리기 위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집어들어서 자신의 알몸을 가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를 만들어 입고 서로를 향해 부끄러움을 가리웠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래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또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워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이후 우리 모두는 아담과 같이 우리의 이 벌거벗은 수치 또 죄악의 두려움, 죄책감,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가리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드러나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 또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요 이 스크린 위에 그대로 여러분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부끄러워서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요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요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감정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지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 명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죠. 또 내가 가진 좋은 자동차, 명품백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가리워 보려고 우리도 모두 아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열심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벌거벗음에 대한 폭로는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사람들이 나를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내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 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더 깊은 죄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절망입니다. 자, 교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더 높다. 당신보다는 우월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비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 치마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혹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하죠. 이게 벌거벗었다는 생각과 또 거절받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벌거벗음에 대한 절망은요 우리를 많은 중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물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에,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 우리가 취함으로 거기에 중독되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중독에 빠지고 습관적인 쾌락에 매이며 강박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용납은 우리에게 교만과 절망을 주기적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한 내 행위에 기초한 이 용납과 사랑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만 아니면 절망, 이것을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결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수치와 가리워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두려움을 가리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의 실체, 그것의 진정한 실체요, 그것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가리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상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수치심과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이런 모든 우리의 갈망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모든 욕망 자체, 이런 갈망 자체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수치, 우리의 벌거벗음의 이 모든 치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의 옷을 입었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이 놀라운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부족함과 흠을 목격하고 우리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많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정죄, 고발, 심판,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평판, 사람의 비판 이런 것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짓고 연약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고 이제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또 우리가 좀 풍성한 삶을 살아도 또 많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의 복음을 만천하 온천하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요 우리가 더 자유롭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전혀 중간에 어떤 담이 없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우리는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전혀 밖에 있는 사람 자유를 그는 동경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 안에 계셨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재판을 받으며 압송되는 그 순간에 헤롯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왕과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 안에 이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권력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수갑을 찬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 내 안에는 이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조차도 뛰어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에 전혀 세상 부러워하거나 혹은 세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더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뛰어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그렇게 생활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얻기 위해,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께는 마음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저 내가 가진 축복이나 받아내려고 저렇게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계속 모래에다가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모래에다가 자꾸 물을 주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모래를 빨리 좀 자라나게 하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모래에다가 아무리 물을 많이 준들 그럼 모래가 자라나겠습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그 모래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모래를 갖다 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모래는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저절로 불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고요. 좋은 말 해야 되고요. 남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 공로를 쌓아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상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얼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끊임없이 피곤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요, 되면 교만하고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삶,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려는 삶은요, 기계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무가 자라는 방식과는 정반대이죠.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여러분 사계절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요, 저절로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맺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 열매 맺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뭐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시간 보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축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교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확신하기 원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교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가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1조 하는 겁니다. 감사헌금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나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질투, 시기, 미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안 되면 좋고 또 안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은 배 아파서 보지 못했던 이런 시기, 질투, 증오의 마음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이기적인 죄성,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이기적인 죄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애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향한 의의 목마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대체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그때 이 명령에는요,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모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걸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인 이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과 태도로 우리의 존재와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 죄성에서,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마치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것처럼 복음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인정, 무엇인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납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힘겨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너무 의무감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정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겨운 종교 생활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환희로 바꾸십니다.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노예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루터의 말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기 위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위해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 없는 이 수치, 이 부끄러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성향 자체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의무요, 힘든 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새롭게 처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